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예. 내가 이 굽이마다 딱 아주 묘하게도 인연이 나타나고 묘하게도 어떤 현상을 딱 부딪히게 되고 물질이 나타나고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때마다 나는 이걸 기적이라고 봐야 되나, 우연히 일치라고 봐야 되나, 오비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법계의 보살핌인가. 늘 이해 못하려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받아들여야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굽이 수행해 가는 전 과정에서 굽이마다 어떤 환경이 벌어진다. 몸에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환경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간절하게 찾으면, 간절하게 물질이 나오고, 간절하게 찾으면 거기에 맞는 도구가 나오고, 또 간절하게 사석에 들어가서 기다리다 보면 거기에 맞는 인연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법계로부터 점지받은 자구나. 이거 혹세무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혹세무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온 우주 법계에 먼저 가신 그 부처님들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여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법계 아니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간다 했었어. 그러니까 인간 세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아주 거기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느냐고 묻는다면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 근데 어제 오늘 요 며칠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간절히 법계에서 나를 보살펴 준다고 이렇게 몰고 가면 요건 혹세무민이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건 거기에 맞는 물질이 나타나고 환경이 변하고 도구가 만들어지고 인연이 만나는 것도 이 모두가 다 법계에서 점지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세포와 의식이 나 스스로 그것을 간절하게 찾음으로써 찾을 때가 되니까 몸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찾은 것이야. 그렇게 간절하게 찾다 보니까 그 대상이 나타나고 그 물질이 나타나고 그 약물이 나타나고 나타난 것 뿐이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법계의 보살핌이다 하고 혹세무민하였구나. 근데 이 내용들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석가모니도 그랬더라. 굽이마다 물질이 나타나고 뭐라고 어떤 물질 경전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봐봐. 도를 얻으려고 성문 밖을 사문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담을 뛰어넘어 나와서 출가를 해서 도인을 찾아가는 과정도 간절하기 때문에 도인을 찾았고,
찾으니까 도인이 나타나는데 그 도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언제 알았다? 수행에 올라가다 보니까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이 스승을 만나보니까 그 스승도 간절히 또 찾다 보니까 맞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 스승도 자기를 일깨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 그럼 그 지도자들의 스승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 자기가 수행되어 올라가면서 몸의 의식이 변하는 만큼 거기에 끌어주지 안 맞으니까 이 스승이 나를 깨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 고로 수행을 하려고 마음먹었기에 또는 스승을 찾으려고 했기에 그 스승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게 되잖아. 결국 그 스승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만든 것은 뭐였을까? 자신이 수행에 올라가는 것을 체득으로 안 거지. 그죠? 그렇게 만나서, 역사의 흐름 속에는 동방의 도인을 도인을 하나 만나가지고, 신선을 만나가지고 수행 지침을 받았다는데, 그건 또 분쟁거리가 있으니까 놔두고. 그래서 다시 이제 수행을 하러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6년 고행 과정에서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과 체험을 했겠지. 숨을 멈춰도 보고, 짧게도 쉬어보고, 길게도 쉬어보고, 밥도 굶어보고, 단식도 해보고, 온갖 고행을 다 했겠지.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수행을 했는데도 실패를 하지. 그 실패했다는 것을 언제 알아? 실패했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자신이 몸이 망가져 가서야 아는 거야, 이제. 근데 몸이 망가져 가면서 비로소 자기가 수행이 잘못됐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야. 이미 이제 늦은 거지, 그게. 그러고는 수행을 늦었으니까 포기하는 거야. 수행을 포기했는데, 그때 어떤 인연을 만나요? 그 공양을 얻어먹는 수자타를 만나잖아. 근데 수자타를 만나가지고 공양을 딱 드셨는데, 이거 드시고 몸에 변화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공양이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 이 어른이 어떤 고행을 해왔는지를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고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요즘 과학적으로 말을 하면 영양도 부실한 뿐만 아니라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민물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호르몬도 없었고, 근육도 다 손실됐고, 이런 것들이 다 손상을 입힌 다음에야 그런 영양분이 들어있는 걸 딱 먹으니까 몸에서 변화를 느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고행이 공양 속에, 유미죽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 그게. 그게 기적이야? 근데 그걸 기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기적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수행을 포기해서 하산을 하였는데 법계에서 보살펴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수자타를 보내서 공양을 드시게 한 다음 이렇게 몸을 회복시키게 만드셨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니까 법계의 보하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러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어른이 그 공양 유미죽을 보시를 받고 얻어 드시면서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이제 수행돼서 회복해 간다. 한번 허물어졌다 회복해 가면서 원인을 알게 되는 거야. 왜 호흡이 안 들어왔는지를 알게 되고, 의식이 왜 덜거렸는지를 알게 되고, 그 원인을 차곡차곡 찾아가는 거야, 이제.
찾아갈 때마다 또 몸에서 어떤 염증이 유발을 하게 되면 이 염증을 제거하시려고 초본을 찾았었겠지. 그때는 뭐 약물이 없을 때니까 전부 초본 가지고 약을 만들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 초본을 이 어른이 다 직접 찾아서 조제해서 드시면서 그 간을 돌파하셨잖아. 결국 어떤 초본이 양리성이 뛰어나다, 탁월하다는 것을 아시려면,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고행을 거쳤을까를 보면, 봐라. 호흡 수행으로 실패하고, 피지곰대가 내려왔다가, 유미적 드시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용민정지 막 올라가는데, 호흡만이 답이라는 것을 아시고, 호흡으로 막 밀어붙이고 가는데, 호흡이 부하가 걸려서 젖살이 많이 나와서 염증으로 치달 것일 때, 세포 손상을 입었을 때, 호흡이 또 막혀서 한 발 나가지 못하니까 원인이 뭔가를 찾았을 것이고, 원인을 찾고 보니까 몸에 염증이 맞다는 것을 아시게 되고, 그 염증 제거하기 위해서 초본을 찾아서 약물을 만들어서 약을 직접 조제해서 드셨을 것이고, 이거 그런 거 아니야? 그때보다 약물 하나 떡 찾았다. 이 초본 저 초본 다 먹어보니 또 안 되더니 모링가를 딱 조제해서 먹으니까 호흡이 열렸다. 그러니까 모링가 좋은지를 어떻게 알았어? 네? 자신이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효과가 세니까 이 모링가가 효과가 있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링가를 법계에서 내려줬나? 정의 법계에서? 이것도 기적 만들려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오늘까지 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되돌아보니, 석가모니도 이렇게 구비마다 이런 걸 다 거쳐 지나오셨구나. 이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다 기적이라고 하는구나. 법계의 보살핌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법계의 보살핌은 개코다. 법계의 보살핌이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의식과 자신의 세포를 먼저 체득하고 깨달아 갈 준비가 돼 있어야 이런 소위 말해 우리 과학시대에 어떤 약물이 있다 없다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이런 거를 다 두루두루 거쳐야만이 비로소 이 물질이 좋니 저 물질이 좋니 이 약물이 맞니 저 약물이 맞느니 또는 이 도구가 맞니 저 도구는 안 맞니 이런 것들을 일단 내 몸에서 자신의 몸에서 다 그것을 체득을 해야 또는 아주 그냥 간절히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요구를 했을 때 그때 그 물질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도 이런 고통을 받기 전에도 이미 과학은 앞서가 있어서 그 물질을 만들어냈단 말이다. 그렇지?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이 물질이 어디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거야. 나의 몸이. 준비가 안 되니까 오직 이 몸으로만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자꾸 막히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 있지? 이거 어떻게 풀지? 요럴 때 그러면 뭘 좀 이렇게 도움받을 물질이 없을까? 하고 찾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찾게 된 과정들을 보면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식에서 벌어진 이것들이 간절하니까. 이걸 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의 제자들까지도 다 형성이 그렇게 벌어지니 이때쯤 되면 이런 것들이 뭔가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다는데 이런 약물들이 도움받을 만한 물질들이 없을까? 하고 찾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이 자기의 몸에서 고통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물질을 간절히 찾는 거야. 간절히 찾아야만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문을 두드려야 열리지.
하여 이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것들은 무조건 과학을 가지고 뭐 깨달음을 못 얻는다가 아니라 과학이 깨달은 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깨달음을 가는 과정에서 수행 과정에서 물질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난 느끼는 거야. 이것들을 보면 이제 나에 대해 들어오면 수행 과정에서 이 수행이 전적으로 그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호흡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이것저것 앉아가지고 뭐, 언어물을 가지고 내가 신을 기다렸다고 했잖아. 국사봉 안에서 앉아가지고 바위틈에 앉아가지고 저 우주에서 어떤 신이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내가 거의 몇 시간씩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진짜 신이 내려왔다고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신을 기다렸으니까 신이 내려왔어. 근데 그 신이 보니까 꼭 이티같이 생겼더만. 근데 이거 하고 막 대화를 하고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나는 그게 진짜 날 위해서 내려온 줄 알았지. 근데 날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헛것봤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 내 몸이 타러오고 난 다음에 아는 거야. 이거 시각신경을 다쳤구나. 그때 가서야 아는 거야, 이제. 다치고 나서야. 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나만 보는 것이었구나. 내 시각신경이 다치는 바람에 헛것 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그러니까 이걸 또 바로잡는데 몇 개월 걸리잖아. 그러면 도가 뭐야, 이게. 응? 진리를 어떻게 찾는 거야? 하고 또 뭐, 여러 그 전문 서적을 찾다 보니 석가모님이 불교에서 남겨놓은 안반수이공, 아나파나사티, 들섬납섬에 대한 호흡법을 들고 앉아가 또 이제 수행을 하잖아. 그렇게 수행해보니까 여기 시각신경 다쳤던 게 싹 회복이 되고 몸이 서서서 좋아지니까 이게 정법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러고 호흡을 막 밀어붙인다. 호흡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단전 연가지고 꿈틀꿈틀거리고 말이지 몸이 막 세포가 기덩어리가 돼가지고 폭발할 정도 되니까 이제 나 도 텄네 하고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다가 호흡신경, 미주신경이지 지금 말하면 호흡신경 탁 다치니까 이때부터 이제 꼼짝 못한다 또. 꼼짝 못하니까 뭘 해야 돼? 찾아야 되잖아 답을. 그러니까 이게 왜 원인이 뭐지 하고 못 찾다가 결국 과학의 도움으로 찾아내는 거야.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혼자서 도저히 해결 못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비닐봉지 한번 들쓰는 거 보고 이거 보고 내가 찾아내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호흡을 밀어붙이지 않아서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았다면 보기 쉬운 대로 알았겠어요? 내가 그런 호흡 수행을 하면서 사색하지 않았다면 그 원리를 알았겠느냐 말이야. 모르겠지? 그럼 비닐봉지 한번 뒤집어 쓰고 뒤틀렸던 사지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게 뭐요? 하고 물어가지고 그 원리를 우리 인체는 산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중요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 법계에서 일러줘가지고 알은 거야? 우주법계에서 이 조상님들이 부처님들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온 인류를 평화롭게 만드는 스승이 되거라 우리가 보살펴 줄게 해서 법계에서 나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법계에서 비닐을 씌우게 만든 거야? 뭐냐 말이야. 나는 그런 신적인 존재야. 신이 보호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찌 될까? 그렇게 되잖아. 와,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난 그때도 그런 줄 알았어. 나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당신들이 하시지 못한 일을 나를 앞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하고 나는 법계에서
보살펴 준다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고 또 밀어붙이다가 못 돌파하고 바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났지? 그때도 봐. 법계에서 나를 보살폈구나. 아, 구비마다 안 죽고 살아날 때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났다 소리를 안 하고 날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 다시 나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문명에서 벗어나게 지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법계는 무조건 나를 죽이지 않을 거다. 아, 요렇게 또 자만심이 생기네, 이제. 이 신들이 나를 보살펴 주는데 내가 죽을 인간은 아니구나. 나는 불사조야. 또 이런 의식이 들어온다고. 근데 그게 법계의 보살핌이 아니라 나의 수행력과 사색과 몸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가면서 사색하면서 구비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려고 노력했는 결과이지. 그런 조건의 고통스러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감으로써 그것을 찾으려고 했고, 그렇게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났던 거 아니가? 그럼 결국 법규가 아니라는 게 이게 내가 찾은 거지. 나의 본성이 찾은 거야, 이게. 나의 세포의 원래의 기능들이 자꾸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타난 것 뿐이야. 이게 더 과학적인 얘기 아닌가? 내가 오늘 아침에서 비로소 이제 우리 혜진한테 자네가 내 주치의 되거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것도 봐. 때가 딱 됐으니까 나타나잖아. 때가 돼서. 내 몸과 나의 세포들이 그런 거를 원한다. 아, 이때쯤 이게 원한다 하는 것을 오랜 수행을 과정을 거쳐서 그 상태에 딱 와 있으니까 이럴 때 이런 도움을 해줄 의사가 나를 세포를 관리해줄 주치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 그동안 그런 수행을 안 했으면 그걸 느끼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봐라. 아, 법계에서 내 주치의를 하나 내려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죠? 하여, 기적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야. 기적은 없다. 모두 나의 자신의 몸과 세포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지, 그것이 그 시기가 다다랐어야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찾은 거야. 그거는 나의 세포 스스로가 자아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 그것을 찾은 것이야. 자아들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라. 이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몰라. 이게 자아가 찾는 것들은 물질 뭐 이런 거 자아를 더 뭐 만족시키는 풍족하게 그런 것들만 찾지, 자아가 찾는 건 본성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절대 아닌데도 자아들은 그걸 찾으면 좋다고 하고 그걸 획득하면 성공했다고 하고 뭐 그러잖아. 자아가 원하는 물질 찾으니까 아주 뭐 성공했다고 그러고 그러지. 근데 본성이 원하는 건, 그게 자아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본성이 원하는 것을 알려면 본성을 향해 자꾸 수행을 해 가다 보면 본성이 원하는 시기에 다다랐을 때, 그 때가 다다르면 물질도 나타나고, 또는 이런 약물도 나타나게 되고 인연도 나타나고 하는 거야. 그러지 않나? 그걸 이제, 아, 법계에서 나를 보살피구나.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돌리는데, 내가 비로소 이제 내 세포를 다 어느 정도 이제 다 알고 나니까, 이제 99분 능선을 딱 올라가고 보니, 아, 어느 부분이 부족했구나.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지금 나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다 한다, 사람들한테. 나 돛탔다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본성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하고 완성됐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것이야. 인간의 본질을 알았다, 깨달았다 하는 얘기는 했어. 나는 깨달았다 하는 얘기는 했다. 하나, 나는 완성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부족한 점이 여기저기 있다는 얘기를 했지. 근데 부족한 것을 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뭘 알았다? 세포 의식을 깨달았다는 얘기야. 그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깨달아, 그거를. 근데 본질을 본래 기능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요 부분도 좀 부족하구나. 하고, 요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찾았고, 도구를 만들었고, 그렇게 했던 거야. 지금 여러분이 먹는 모링가 이런 것들도 다 그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물질을 찾은 것 뿐이야. 그 어떤 학술로 찾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의학계가 찾는 것들은 학술로 찾는 거야, 학술로. 학술로 찾아가지고도 이만큼 찾아 나왔는데, 그러면 학술적으로도 지식으로 찾아놓은 것도 그만큼 찾아 놨다면, 지혜에 다다라 있다면 그 지혜를 터득한 자하고 그 지식을 터득한 자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 것 같나? 지식으로서 노화를 정복하려고 지금 덤이 들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 실험하는 과정에서 온갖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지, 이제. 이렇게도 써보고, 이 물질 만들어서 투여해보고, 사용해보고, 이러면서 수명을 잡고 연장시켜가고 하잖아. 그렇게 지식으로 노화를 정복해 들어가고 있고, 이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서 노화를 정복하는 뿐만 아니라 의식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노화의 정복에 관한 물질하고, 지혜를 닦아가는 의식과 몸에 관한 정복해 들어가는 수행자하고 둘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나? 이런 것들을 벌써 2600년 전에 부처님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야. 후 500년 시대에 나오는 각자는 지금 자신이 펼치는 법보다 후 500년에 나타난 그 부처님은 그 부처를 알아하는 만드는 수가 자신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잖아.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 가는 과정, 발전해 가고, 수행자도 과학이 발전된 토대 위에서 수행해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접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잖아. 나도 좀 예측할 수 있잖아. 내가 이 정도 지금 과학이 현지서를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보다 앞으로 과학이 또 얼마나 발전될까? 엄청 발전되지. 나중에는 과학이 말이지.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미 와 있겠지만, 장기 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다 바꿔 끼울 것 같아. 했지? 그럴 것 같지? 부분은, 위장대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바꿔 끼고, 간은 간대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줄기세포, 성체세포 가지고 장기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현재도 그 단계 와 있지. 그러면 늙은 간을 말이지, 싱싱한 간 새로 만들어가지고 간만 그 줄기 배양시켜가지고 만들어서 간 딱 바꿔 끼면 안 돼? 위장 바꿔 끼고. 이제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오겠구나. 이미 지금 도달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이런 수행자들은 그 과학자들하고 어떻게 접목을 하려고 합니까? 이보 과학자 여러분들. 장기 그거 다 구석구석 다 갈아 낀다고 해도, 요거는 못 갈아 끼지. 요거 싹 잘라가지고 뭐지 그냥 새로 만들어가지고 탁 끼워놓고 꼬매면 되나? 가능할까? 요거는 안 되지. 그렇다면 이 장기만 다 갈아 낀다고 인간이 평화로울까요? 그거 안 되니까 그건 나한테 배워. 장기 갈아 끼는 거는 그대들이 기술력으로 갈아 끼고, 그거 다 갈아 끼었으면 그 다음에 의식 조절해서 의식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집단은 내가 책임질게. 당신네들은 각 장기만 만들어내는 걸로 국한하고 나는 의식을 바꾸는 지도자로서 탈바꿈할게. 그래서 둘이 접목을 하자. 그래서 인류들이 물질 경쟁 시대가 아니라 의식 평화의 경쟁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온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자. 핵무기 없는 세계, 네 것 내 것 없는 세상, 응? 같이 온 지구가 한 덩어리가 돼서 살 수 있는 우주, 지구, 이것을 만들어 가자 하고 내가 제안을 하면 과학과 이 지혜를 가진 법계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인연대 만나러 가는데 아주 묘하게도 그 선상에 딱 올 때마다 물질이 나타나고 그 선상에 딱 날 때마다 어떤 도구를 만들어지게 되고, 때가 딱 이래서 인연이 딱 나타나고, 요렇게 되네. 제자 중에 어느 쪽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자 하고 내가 모셔온 거야. 와서 오늘부터 이제 내 주치를 맡길 거야. 이제 이 정도면 내 주치가 충분히 돼. 왜? 흐름을 아니까. 내가 옷을 딱 벗겨 놓고 최초로 내가 옷 벗는 거야, 이제. 딱 벗고 이 부위다 하고 딱 일러주면 그 주치인 제자도 수행했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몸에서 풀지 못한 부위들을 확연히 알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적인 체험은 없지만, 안 했지만, 스승을 통해서 간접 체험이 딱 들어오잖아요. 간접 체험을 하면서 자신도 그걸 적용을 딱 시켜보면 변화를 느낀다고. 자,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내가 걸어온 전 과정을 나는 약물 없이 이까지 왔지만, 이제 나의 제자들은 이런 약물을 잘 과학이 밝혀놓은 약물을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21년 걸렸던 거를 제자들은 3, 4년 만에 돌파해버리는 거야. 이것이 이제 과학으로 쫙 설명이 되는 순간, 어찌 될까? 증명이 딱 되는 순간. 나보고 증명하라는 거잖아. 내 후학이, 자네가 증명하라, 이 말이잖아. 증명해라. 뭐야? 뭘로? 너 몸으로. 안 해볼까, 그거? 당연히 정리시켜보지. 시켜보면 하면서 수행에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빨리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화, 데이터화 시켜서 이걸 온 세상, 과학시계 세상에 딱 내놓는 거. 이게 이제 나와 여러분과 해신이 같이 묶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시대적 과제야. 이 소명이라고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자료들을 후학들한테 딱 던져주고 우리는 뭐 살 만큼 살다. 응?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시대적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임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문 마칩니다.